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2면에 있습니다. 오늘도 43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반복된 구절이 4번 있습니다. 1사 8절이라든가 15절, 21절, 또 31절 보게 되면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번이나 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서 있었던 것에 기적으로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을 통해서 감사해라 찬송이라는 내용인데 43절까지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의미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 또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대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준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많은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도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다 같이요.
지혜있는 자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 가운데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 또 단잠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 날 시작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더 큰 생각과 깊은 뜻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눈앞에 당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불러주셨사온 즉 들길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행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 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치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올바로 태어나여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큰 정신병원에서 운전기사로 15년 동안 이제 근무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정신병 환자를 데리고 이렇게 왔다가 이동시키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는 여보시오 나 좀 보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3층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얼굴을 살짝 빼면서 그래요 좀 하나 뭐 좀 여쭤봅시다. 뭔데요? 그랬더니 한 말이 당신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뭐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렇게 하고 돌아섰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15년 동안 정신병 환자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도 내가 정신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전한 정신, 건전한 육신 갖고 감사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란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잘 풀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플 때도 감사해라. 또 잘 살 때도 감사하지만 어렵게 살게 될 때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떤 조건이나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삶은 좀 잘되면 건강하면 인생이 풀리면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감사한 것 아니에요. 뭘 소유했든지 어디를 갔든 누구를 만났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감사는 또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범사의 감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에서는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키면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우리 민족과 똑같은 특징이에요. 지정학적인 면에서 외세침이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억압당했지요. 바벨론 70년에 포로 생활했지요.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강대한 바빌론 포로에서 벗어날 그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냐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려봐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리는데 그 강대한 바벨론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 뒤 바벨론에서 이렇게 자기 곡으로 돌아오는 동서사방에 흩어진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경고하셔서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노예생활을 하게 됩니다. 멸시 천대당하고요.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자기 고를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한번 구속의 역사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보면 죄에서 묶여 있는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당장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그거 감사하고요. 내가 좀 직장생활 가운데서 부서가 어려운데 좀 좋은 보직 받으면 더 감사하고요. 꼭 뭔가 내 형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죄인과 멸시 천대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똑같은 세상 살도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바닥에 세웠다. 넌 내 자녀다. 내가 책임지겠다.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이거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꼭 정신병 환자들 병동에서 15년 동안 운전했던 운전기사처럼 당연한 줄 알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주어진 귀한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에게 더 복을 주신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건지셨다고 하는 것은 응답을 의미합니다. 부르짖었다, 기도했더니 건지셨다면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응답 받았습니까? 더디간 것 같지만 먼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난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분이나 의해서 고통당합니다. 아들이 없음 때문에 멸시천대 당합니다. 남편이 사랑해줍니다. 10아들보다도 내가 당신 낫지 않냐? 여러분, 여자들 가운데 질투라든가 시기는 못 이기잖아요. 남자는 몰라요. 둘째로 들어왔던 분이나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하고 잠만 자면 애를 낳아갖고 왔는데 10명의 아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갖고 너는 먼저 들어왔을 뿐이지 애도 못 낳은 것이 설거지해라, 밥해라. 너 어째 큰 방이지 않 작은 방으로 가라.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이 여인이 아무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남의 말도 못하고 술 취한 여인처럼 괴롭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야, 너 하나님 법궤에 있는 곳에 와서 술 취고 뭐 나는 거냐? 아닙니다. 난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평안히 갈지어다. 은혜가 내게 임해라.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분인나의 10아들의 이름은 흔적도 없지만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할 정도로 존귀한 자,
오고 오는 세상 가운데 이 사무엘 때문에 그 어머니 한나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게 되고요. 그 기세를 갖고 남쪽 유다를 침략했던 사내립이 계속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에서 저들 비를 맞추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성전의 벽에 붙어있는 0.7mm 두께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다 줘버렸어요. 근데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립니다. 요새 이제 남자들이 이 채팅방에서 발가벗고 서로 사진 변화제하고 했다가 남자들이 다 걸린다잖아요. 여자들이 걸린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딱 나타나갖고 우리 사랑의 표시로 벌거벗고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갖고 내 거 보여주겠구는 싹 거기 보여줘요. 근데 진짜 잘 모습이 아니라 딱 해진 걸 보여주면 남자도 홀랑 좋아갖고 벗어갖고 딱 주면 그때부터 협박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 그때부터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한 번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요. 싹 먹더니 또 항복하라는 거예요. 랍사기를 통해서 너희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가장 강한 신이라 천만의 말씀 우리 손에서 건져내신 누가 있느냐? 네 하나님 가짜다. 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너희들 별 볼 일 없다. 항복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 차립니다.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서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의지할 때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장군을 싹 걷어가 버립니다. 오늘날 전염병 같은 병이 하룻밤에 오니까요 싹 쓰러진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다 정신이 없은 것처럼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왔더니 18만 5천 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내비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니스로이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제 아들들까지 맞아 죽게 되고 성령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종기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응답 안 될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응답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키울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응답이 많은데 오늘 감사를 잊어버릴 때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보다 응답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한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바른 길에서 바른이란 말은 뭐냐면 야사르라고 오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꾸불꾸불하지 않고 곧은, 다시 말하면 나는 꾸불꾸불 갈지 모르면 하나님 곧은 길, 빠른 길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가장 알맞은, 가장 적합한 이런 뜻이 있어요. 가장 알맞게, 가장 적합하게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른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더디 간 것 같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는 그때 인구가 많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것이 복음이 흥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행이 허락지 않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난다든가 일이 발생됐다든가. 그래서 이게 왠지인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손질하는 거 보면서 내 방향을 나는 아시아로 가길 원하는데 방향을 틀라는구나. 드로아에서 건너만 가면 빌립보인데 성추슬레 가면 나오잖아요. 드로아하고 빌립보 지금 다리가 나아져갖고 아시아 유럽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유럽으로 가는 가운데서 거기서 자주사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자기를 때렸던 간수장이 빌립보 교인이 되게 되고 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글도 잘 못 쓴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은행에서 이제 수의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글도 잘 모르고 글도 삐뚤빼뚤하고 정말 엉망이어서 수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내가 가정이 가난해서 공부도 잘 못했는데 수의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데 어찌 나를 혼자 두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오는 음성이 미국 이민을 가라, 그렇게 말이 생겼어요. 이민을 가야 됩니까? 그래, 내가 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가니까 다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내 자식들만큼 공부 못해서 멸시천대 당하지 않게끔 내가 노력해야 됐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전차 돈을 모아서 금융업에 종사하게 돼서 아주 큰 일을 감당하게 돼서 이분 나이 60세가 돼서 환갑잔치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았는데 그때 신문 기자 하나 와서 말합니다. 회장님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서전 한번 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일 한 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 자서전 한번 하십시오. 방긋 웃으면서 난 자서전을 낼 만큼 되지 않습니다. 나는 글도 제 이름도 잘 못 쓰고 제 이름 외에는 다른 것도 못 씁니다. 아이고, 그러면 공부를 더 잘했으면 지금보다 10배나 더 잘했겠네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글을 잘했으면 그리스에서 수의 장인 할 텐데 이름밖에 못 쓰고 글도 잘 못 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글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글 모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돈 없는 것 때문에, 환경 좋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난 전에 있던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갈 때 어렸을 때 가면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고 때리니까 살금머니 팔 한쪽 빼고 또 자다 발 빼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핍박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입간 예배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이필삼 목사 가서 설교하면서 너무 입간한테 엉엉 우니까 아이고 아버님 그러다 몸 상하게 좀 고정하세요. 가까스럽게 이제 고정하고 입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께 나한테 한 평의 땅만 줬더라도 내가 한 평의 땅 짓게 노리게 했을 텐데 한 평의 땅도 안 물려줬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게 사는 의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야 잘했다 칭찬 한마디 해줬다면 아버지 칭찬받게 노리게 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 내게 칭찬 한번 안 해줬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게 노리게 했습니다. 내가 뭔가 못하게 될 때 격려해서 얘야 이렇게 해야 잘한다 좀만 수고해라 격려해줬으면 아버지 격려받으러 아버지한테 매달렸을 텐데 우리 아버지 나한테 한마디 격려를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복받게 하는 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한 평의 땅도 얻게 되고 칭찬 한마디 아니하고 항상 때리고 멸시했던 그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기는 귀한 튀김돌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감사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이한 기적을 나타낸 하나님이 제가 처음 이야기했지만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15절, 21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만드시고요. 벌떡하게 물고기 2마리를 갖고도 5,000명을 12광이 남게 만드시고요. 풍랑이 일제도 풍랑 잔잔케 만드시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오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를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한 복인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자 낫게 죽은 자 살려내잖아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여전히 봤던 안진뱅이 구걸한 사람 바라보면서 은과 금 내게 없다. 그것 때문에 날 보지 말아라.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줬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목에는 다른 것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목이 있는데 예수를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태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영광들은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천 번 좀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섰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물리치고 자기 나라로 귀하게 만드신 놀라운 감격 속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내가 계획했던 더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묶여진 것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편 기자가 했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애물 1,000번염 드렸습니다. 애물은 작을지 모르지만 보이떡답게 물고기 같은 이 애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12광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기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손잡고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평안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의 가운데 낱낱이 기억하시고 은밀한 주에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찬송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6교회 속에 있는 성도를 주여 지키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했던 것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향기가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